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또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이 에돔 땅을 지나는 그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나마 조금 넓고 좀 쉬운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다닐 만한 그런 좀 평평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비탈을 지나야 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 닿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골짜기 또 비탈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진을 쳤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인생이라면, 골짜기처럼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비탈길처럼 늘 삶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라면 우리의 삶이 욕심을 내지 말고 때에 따라서 진을 치고 쉬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들이 걷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욕심내지 않고 잠시 멈추고 진을 치고 쉬었다가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진을 걸어가다가 진을 치고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잠시 진을 치고 우리의 마음이 좀 휴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마치 경유지를 목적지라고 착각하며 그곳에 온전히 눌러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잠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캠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아직 그 목적지에 우리의 삶이 이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금 내가 진을 치고 있는 환경 또 그 장소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영구히 진을 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비탈길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적당한 휴식과 또 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전보다 조금 나은 삶이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착각과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부엘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칭 가운데 부엘세바도 이 우물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부엘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게 되는데,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목이 마르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마치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와 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고기에 대한 욕망들을 해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모습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동 가운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던 이 백성들이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우물을 파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달라고 요청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떤 장소에서 그들이 수고와 노동과 힘을 합쳐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17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소극적이었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고 우물을 기대하던 백성들이 우물을 파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기억은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기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은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들 삶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원망뿐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고 기대만 하던 그들이 우물을 직접 파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 적극적으로 뭔가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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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걸쳐서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비스가산 골짜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스가산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모세의 종말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에게 정하신 인생의 종말, 목적지가 비스가산 골짜기가 됩니다. 이 비스가산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초입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비스가산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거칠고 힘든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도 이르르게 되는 어떤 장소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다음 장소로 가게 되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가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지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11월 달에 있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한번 광야를 지나가는 이 법에 대한 전체를 한 2주 시리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이 민수기의 말씀만 정리해서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인생의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오르고 내리는 비탈길, 골짜기의 비탈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이는 골짜기의 비탈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발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골짜기의 비탈길처럼 순적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는 우리 앞에 길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욕심내지 말고 진을 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걸어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이 너무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였을 겁니다.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자 그 광야길을 그들이 순적하게 지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는 말씀을 내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광야길에 그들의 숫자도 줄고 모든 게 다 줄고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일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인원과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2세대만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1820명밖에 줄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그들이 완주할 수 있는,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골짜기의 비탈길 같은 인생이지만 매일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어둠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늘 마음속에 편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지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소극적인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위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에는 만나도 주어지지 않고 맷줄하기 때도 그들에게 불어오지 않고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은 그들 삶 속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지 얻어지는 그런 땅이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적극적인 인생 개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우물을 파고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노동과 수고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진다면 이제는 소극적인 삶이 이제는 적극적인 삶으로, 불평과 원망하던 삶이 찬송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부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 길을 걸어가고 함께 연합하고 지휘관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함께 그 우물을 팜을 통해 모든 백성이 만족해하며 시원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목을 축이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이제는 찬송하며 노래하는 삶으로, 우물을 기대하며 살던 우리의 삶이 우물을 파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걷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앞에 서게 됨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길이지만 이르고 이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물론 모든 백성들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여정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의 마지막 여정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의 여정은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하신 목적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그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비난과 모든 원망이 지도자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자신도 주어진 이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며 한 번 실상을 가지고 40년간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그 선포 앞에 아마도 그는 처음에는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목적지가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모세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토사구팽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냐고 그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목적지가 여기까지라면 그런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하죠. 그 장소가 바로 비스가산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목적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광야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지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린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길 속에 어떤 흔적과 자취를 남기며 여기까지 돌아왔는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걷는 길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간도 가지 않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던 길을 한 번만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가 눈에 보입니다. 원망과 분노와 마음속의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한 걸음 한 걸음, 삐뚤삐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 서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걸어가다가 사고치고 넘어지고 실수했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정의 발자취를 우린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비사산 골짜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여정 위에서 아마도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살아왔던 애굽 땅에 태어나서 광야로 도망치고 또 다시 애굽 땅에 돌아와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그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힘들었던, 좋았던, 또 은혜로웠던 그 모든 기억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던 그 시간이 바로 비스아산 골짜기에 서 있는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정하신 목적지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내가 남겼던 발자취, 흔적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